네, 안녕하십니까. 열두 선지자의 영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우리 한번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마지막에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후에 실은 그 이후에 이제 제사를 가르쳐 주게 되지요. 어,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굉장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게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그 제사자가 그 제물에, 즉 동물의 손을 얹고 안수하는 행위, 즉 모든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어, 예배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에서 노임받는, 즉 예배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께 전가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가 아까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약 때처럼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에서 노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와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 후의 모습도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사 중에 이제 화목제가 있는데, 실은 화목제는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치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속죄제는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를 풀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집 비둘기라도 이렇게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오케이 하셔요. 그것은 목적이 제물이 아니라 속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화목제는 이렇게 그 제물이 좀 커야 돼요. 비둘기는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화목제는 제사 이후에 가족이나 공동체가 이렇게 나눠 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비둘기 이런 거는 제물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화목제는 예배 후에, 제사 후에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고요,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후의 모습은 우리는 다른 어떤 예배자들 아니면 가족 아니면 공동체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떠한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떠한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신약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조금 다른데요. 속죄제는 이제 하나님께라면, 속건제는 실은 조금 우리말로 풀어 쓰게 되면 이렇게 배상제가 됩니다. 배상.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갚아내는 거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어떠한 모습을, 그 예배 후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요, 예배 후의 일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끝내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만족하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예배 후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선포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잡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그러한 제사 필요 없다. 즉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을 그만둬라, 그쳐라 라고 하는 선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을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식적인 것은 세상에서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와의 관계의 회복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예배 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분법적인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그러면 주일과 주중의 삶을 구분하는 것은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중의 삶의 연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리고는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가정으로 일터로 가신다면 불편하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만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일날만 예배 시간에만 말씀하여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신관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산신령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제가 산신령이 있는데요. 산신령은 신이 어디 있는 거죠? 산에만 있어요. 이 산신령은요, 다른 데서는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뭐 부엌신, 부엌에만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는 그 신들을요 가둬버리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귀신은 뭐 12시에 나와야 돼요. 뭐 흰 옷 입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만든 어떠한 귀신의 관념들인데요. 즉 낮에는 그러한 귀신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귀신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그 시간과 공간에 가두는 모양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시간 아니면 공간에.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어떠한 생각들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시킬 때요,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언제나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가둬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 세상적인 어떠한 귀신론,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투영해 버릴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래야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예배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편한 거죠.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만 두렵고 주일날만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는 마음껏 사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예배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요, 잘못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조금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구원파적인 논리입니다. 뭐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문제없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맘대로 살아도 된다. 너가 죄책감을 느끼는 그 자체는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논리를 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요, 실은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에요. 십자가의 용서는 완전하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과 영화 사이에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십자를 통과할 때 우리는 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화롭게 되어지소.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떠한 성화의 과정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리고는 내 의지를 들이며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이렇게 마지막 설교할 때, 거의 설교 마지막에서 7장, 사도행전 7장 47절 48절에서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성전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설교였어요. 굉장히 그 듣는 자로 하여금 분내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넘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다.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 가지고 살아갔는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설교하게 됩니다. 이 설교 위에 순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복음전도와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로날드 사이드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한번 그 책 중에 제가 살짝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복음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신앙 측면이에요. 그리고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운동적인, 그 말 그대로 사회운동인 거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독교는요, 개인 신앙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합니다. 통합 측이나 뭐 합동 측 전부 개인 신앙, 뭐 회개, 개인 회개, 그 다음에 예배, 뭐 교회 내에서의 어떠한 봉사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이 사회운동은 우리 교단을 보게 되면 이제 기장 쪽에서 많이 하죠. 근데 이 로날드 사이드는요, 이것을 뭐 하라 그러냐면,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그분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날 한쪽 방면에 크게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신앙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사회에 무관심하고,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성령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낮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지금 요 교회의 일부 교회는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개인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일부 교회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신축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대다수가 자기의 새로운 신앙이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도심의 고통과 빈곤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모스 표현을 하게 되게 되면 예배는 드리지만 공의와 정의에 실패한 것을 비슷한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교회, 요거는 이제 사회운동을 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상원의회,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시장에게 로비를 하지만, 즉 사회운동을 하지만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즉 사회운동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막 정치적인 어떤 운동을 하는 거죠.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이데올로기적인 차원, 즉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힘에 개인의 힘, 즉 인간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데올로적인 어떤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에 이웃을 초대하라고 요구하면 어리둥절할 것이다. 아까처럼 우리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합시다, 이거는 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약하다라는 거죠. 한 집단은 오직 영혼만을 구한다,
또 다른 한 집단은 구조만을 개혁한다. 이게 복음전도파고 이거는 이제 사회운동파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균형을 잃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글이라고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보다 예배의 승리는 일상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즉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일상이 변화된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처럼 운동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승리는 일상의 변화로 우리 먼저 가져갈 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너희들 그런 식의 예배는 필요 없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예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예배의 회복. 이 말은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전부 이 신앙적인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제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식의 예배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무너지다 보니까 뭐가 무너져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심할 것은요, 아까처럼 이 주장만 강조하게 되면 여전히 사회운동만 하는 기독교가 돼버립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전제는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배의 온전한 승리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온전케 되어지는 사회 변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베델 제사장이죠. 베델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아마사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모스가 남유다에서, 우리 기억나죠? 남쪽에서 지금 북이스라엘로 파송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잖아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합니다 라고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모스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실은 강력한 말씀이죠. 북이스라엘 왕 칼에 맞아 죽는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힌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약간 비꼬는 얘기를 하죠.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너희 고향으로 도망가라.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 우리 북이스라엘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아마사가 여기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이라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화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모스의 두 가지 어떤 주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 내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헌금을 드린 것, 예배 시간에 찬양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정에서, 일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실은요, 교회에서 승리보다 더 어려워요. 직장 생활해 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조롱과 멸시가 있고요, 얼마나 비리와 부조리가 이 세상에 넘쳐나는지.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부정의, 즉 예배의 실패에서 오는 사회의 부정의들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냐 그러면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에 팔리는 거죠.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물을 받고 정의롭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받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5장 12절 보면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지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자는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자는 유죄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도 여전히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8절 보게 되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성전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벌금으로 돈을 받은 걸 가지고 포도주를 맞아서 술 취한 세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게 되면 술에 대한 과도한 의지도 고발하고 있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술 취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2장 7절은 성적 문란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죠. 성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가정 내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제한시켜 놨는데 그 모양새가 무너질 때요,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수도 없이 많은 가정의 책임을 지지 못하고 이렇게 외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싫어하는 모양새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날을 얘기합니다. 무너진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그 땅에 하나님의 날, 그것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심판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중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심판이 무너뜨리겠다가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아모스 1장 1절 보게 되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이제 남쪽은 우시아였고요, 우리 첫 시간에 했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런데 하나 표현된 게 있어요. 지진전 2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이상을,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받은 말씀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국 하나님의 날에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는요 지진을 암시하는 문장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에 파괴되며 무너지리라, 6장 11절에 갈라지고 터지리라, 8장 3절에 지진으로 인해서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8장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9장 1절에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즉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 14장 5절에도 이 지진, 동일한 지진입니다. 이 나오죠.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즉 우시야 왕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심판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 일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아모스를 통해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 오래전 모세 시대의 광야 시절을 상기하라고 아모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하고요, 광야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아모스 5장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가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인 거죠. 광야를 생각해봐.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에, 훈련시킬 때에 내가 희생을 원했니? 소제물을 원했니?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너희들을 인도했고 나는 너희들을 도왔고 함께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광야 40년에는요 희생제사물 없이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거죠. 즉 그 광야에서는요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율법의 정신으로 그들은 섬기는 것을요 광야에서는 엄청나게 실은 그때도 불평과 원망하며 무너지게 됐죠. 그러나 그 모습이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것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배우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힘겨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물질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시면서 예배의 정신이 어떠해야 된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모스 5장 26절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굉장히 실은 좀 난해한 문장인데요. 실은 이거는 의문형으로 번역해야 더 낫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5장 26절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만든 너희 별신, 너희 우상, 기운을 지고 돌아다녔느냐? 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식국과 기운은 아시리아의 별신 사쿡과 카이완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광야 시절에는요 이러한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아수르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모양들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광야 시절에는 이러한 이방인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보다 우리의 삶에, 즉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승리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즉 예배 후에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 의식 없이 제사예만입니다. 제사예만 치중하는 삶이 옳지 않다고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는 셈인 거죠.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예배의 회복,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날 심판이 선포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다시 이방인의 땅으로 유배될 것을 아모스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유배지의 삶, 유배의 삶은 살았으나
뭐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 전에 아까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모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죠.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8절 보게 되면 아모스가 본 환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림줄입니다. 이제 이게 다림줄이고요. 다림줄은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우리 집 지을 때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쳐서 이게 흰 줄이에요. 줄을 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을 달아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다림줄인데요. 다림줄의 의미는 이 기초부터 온전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다림줄을 정확히 대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림줄을 정확히 댄 사람은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 8절 보게 되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다림줄을 대는 거죠. 이 다림줄은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다림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들보다 낫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다림줄.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간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다림줄을 우리의 삶에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다림줄을 보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다림줄의 환상은 좀 달라요. 그 스룹바벨에게 다림줄이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데요. 이것은 스가랴가 다림줄을 잡았다라는 것은 스가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즉 성전 회복의 의미가 스가랴서의 다림줄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의 다림줄은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대겠다, 그리고는 이 다림줄에서 어긋나면 뭐 하겠다? 엎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다시 세워나가겠다라는 거죠. 실은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날이 오기 전에 요엘 선지자처럼 심령을 찢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모스서가 얘기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결국은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아모스 마지막에 가서는요, 아모스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겠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애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때에 이제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겠고,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를 이제 밟아내는 자가 또 씨 뿌리는 자를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무너진 땅이 아니라 회복된 땅, 이제 열매 맺는 땅, 추수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아까처럼 예배의 회복, 공동체 회복, 일상의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잇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부터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며 허물어진 것들이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에 가게 되면, 여기가 14절 15절에 가보게 되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까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이제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언제요? 회복의 날에 그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다시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아모스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모스를 우리 3시간에 걸쳐서 좀 나눠봤는데요.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예배, 그리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현장과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회복되기를.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요, 예배 시간, 주일 여기서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세상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